저는 작년 말 이 마가복음 강해를 준비하면서 1년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행동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한 귀한 메시지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약 2년 정도 더 길게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합니까? 누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주인 되셔야 합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이 나라 인민족의 주인 되셔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있는 인생은요,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상황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선한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유혹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예수님을 기준 삼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생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개역개정에서는 수로보니게라고 하고요, 또한 세번역에서는 이 시로페니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로보니게는요, 수로 지방에 속한 이 보니게 지역이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말하지요. 오늘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님, 제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그 여인의 간청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고쳐주셨겠죠. 마치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여인처럼, 딸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고쳐줄게. 긍휼한 마음으로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행동이 평소와는 다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릴 때는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냥 거절이 아니라 정말 모욕적인 말로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을 배불리 먹어야 해.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에게 주는 거 옳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개를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네. 요즘 개는요, 이 사람과 동급이에요. 사실 사람보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지요. 제가 길거리를 걷는데 한 할머니께서 힘겹게 막 허리를 꼬부랑하시면서 유모차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손주일까 봤더니 강아지더라고요. 이 햇볕이 뜨겁다고 가리개를 쳐주시고 또 물도 먹여주시고 부채질도 해주세요.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개를 보면서 이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죠. 그 개를 보면서 혹시 어릴 때 그런 마음 없으셨습니까? 아, 내가 개로 태어났으면. 없으십니까? 저만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즘 개는 참 이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개라는 단어는 이전부터 참 모욕적인 말이죠. 그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개는 정말 심한 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에서 개는요, 온갖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하할 때 죽은 개 또는 개 같은 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개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지만 너희는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요,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평생토록 유대인들에게 개라는 욕을 받았고요, 또 개 취급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더 큰 상처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린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니들 계시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욕을 먹는 거, 상처를 받는 거 괜찮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가 귀신 들려 아파하는 모습을, 또 그 모습에 사람들이 조롱하는 모습은요, 참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아프지요.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했는데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아니, 유대인들과 똑같이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개에게는 빵을 줄 수 없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여인이요, 그 말을 듣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참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집념이 있다면 바로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지요. 병으로 아파하는 자식을 둔 엄마는요, 자존심 없습니다. 자신을, 이 자녀를 고칠 수만 있다면 자존심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꿔서라도 그 아이 고치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 아들이 때로는 마음과 몸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 고쳐주세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요, 특별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를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이 여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굉장히 거칠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돌아가지 않고요, 오히려 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해인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아멘. 저는요, 한 주 동안 28절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맞아, 우리 모두가 이 여인이 한 말을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말에서 가능성, 소망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개 취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답변이었어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27절인데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아멘. 저는요, 이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나는 내 자녀들만 배불리 먹여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 자녀들이다. 여기서 자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지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저는 첫 번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를 먹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숨기셨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던 비밀이었습니다. 어떤 비밀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즉 모든 민족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비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요, 이 여인이요, 무턱대고 떼를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왜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할까요? 이 여인의 고백을 기점으로 걔도 그 빵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요,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한 여인이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로보니교의 여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 사역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질문할까요? 이 참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고백이 아니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의 선을 넘지 못했을까요? 그 여인의 고백이 없었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복음의 통로로 삼으셨지만 사실 먼저요, 예수님이 그 선을 넘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아멘. 이 두로 지역이 바로 이방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땅을 넘으셔서, 그 선을 넘으셔서 이방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먼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직접 이방 땅으로 넘어가신 것입니다. 그 선을 넘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혐오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을 짐승 취급했어요. 심지어 이들 향해서 지옥의 땔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쓸모없는 존재가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지요. 얼마나 싫어했는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직선거리는 3일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 즉 이방 땅을 걷기 싫어서 그 땅은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삥 돌아서 6일을 걸려서 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을 긋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야.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은 선을 직접 넘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 선을 넘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선을 넘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방 여인의 행동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매몰차게 대하셨습니다.
이것은 테스트였어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이 들려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치 않은 고난을 주십니다. 시험도 주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시지요. 제가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환경이, 사람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때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이 속상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원치 않은 오해도 받았지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갈등이 찾아왔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말을 퍼뜨리네? 내가 가서 따져줄까? 정말 면박 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바로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누리야,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이 시간은 너의 믿음이 성장할 시간이야. 나는 너의 믿음을 원한다. 나를 신뢰하길 원한다. 그래서 주님께 오히려 믿음을 고백했고 제 입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시작. 그제서야 예수께서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볼 수 없었던 큰 믿음을 이 이방 여인, 그 상처 많은 여인에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에게 매몰되지 않은 믿음, 남이 그어놓은 선에 갇히지 않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멋진 옷을 보실까요? 우리의 멋진 가방을 보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액수를 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나를 신뢰하니? 너는 나를 주인 삼고 있니?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좋은 믿음이란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입니다. 심지어 딸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희망은 내게 없지만 내 삶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희망은 내게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 희망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오시고요,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이 우리 라이프처치를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29, 30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민족주의가 참 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 외에 다른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자신들이 그어놓은 섬을 절대로 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방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그 선을 넘습니다. 복음은 인종과 신분과 계급과 성별과 지역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층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그 층 사이에는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고 혐오가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배척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도구로 삼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사회이고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층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 선을 넘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에 그 명령을 거절했어요. 왜?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만, 이게 바로 죄인들이 만드는 문화이고 사회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만, 좀 괜찮은 사람들만, 좀 건강한 사람들만, 좀 사는 사람들만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었지요. 약자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연약한 자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자신에게도 내가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까?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그 선이 있습니까? 어떤 편견과 선입견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의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선이 지워지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은 참 독특했습니다. 이 김제 금산에 가면 이 금산 교회가 있는데 별명이 기역자 교회예요. 왜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았거든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하나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고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 자와 우를 보며 설교하셨지요. 또요, 이 교회에 천민들이 다닌다고 양반들이 항의해서 따로 나와서 양반들만의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 천민이 그 교회 목사님이 되셨고 양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양반은 유대인들이고 천민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완고한 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되어야겠구나.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선을 많이 긋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에게 원수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자신이 믿는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무려 250km가 되는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런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제까지 원수였던 크리스천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토록 혐오했던 이방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벽이 허물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가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이후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도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다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을 넘는 일입니다. 세상이 만드는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로 삼는 일입니다. 이게 이 시대를 위한 교회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입구 앞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목록을 다 적어놓고 그 죄인은 올 수 없다고 말했다면 저도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도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을 넘으셔서 그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을 넘으셔서 죄인 마태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을 넘으셔서 가늠한 여인을 품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선을 넘어오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탕자에게 선을 넘어서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한센병 걸린 병자에게 선을 넘어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냥 좋은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선이 있습니까? 그 선을 지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선을 지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그은 선을 지우는 그 벽을 허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알처치에서는 이 연합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누다가 때로는 거절을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요,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선을 넘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 초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영혼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